제가 살았던 곳은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삶을 살았는데요. 캘리포니아에는 매년 산불이 있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산불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어버릴만 하면 자주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지진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산불 때문에 피해도 많이 보고 또 지진 때문에 많은 피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잊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1994년 1월 17일 제가 날짜까지 다 기억하네요. 마틴 루터 킹 데이의 빨간 날입니다. 월요일 쉬는 날인데 그날 LA에 또 그 LA 근교의 노스리지라고 하는 지역에 6.7의 강력한 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참 암울하고 또 힘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었죠. 그날 새벽 4시 30분쯤이 됐을 겁니다. 그때 이제 지진이 일어나게 됐는데, LA에서 한 북서쪽으로 한 20마일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LA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또 제 큰딸 하나 낳고, 그때 큰딸이 3살이었는데, 하나 낳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제 여동생, 지금 천국 같지만 그 여동생이 함께 이렇게 저희들 살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 진동과 동시에 요란한 소리 뿐만 아니라 무너지는 그런 분위기, 느낌인데 땅에서 뭐가 막 솟아나는 것 같고 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폭탄 소리처럼도 들리기도 하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LA의 한 90% 정도 이상이 다 정전이 돼가지고 캄캄한 그 새벽에 그 암흑 속에서 뭐 꼼짝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이 지진이 이제 그 지진의 진동이 그냥 그대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입었죠. 그 보고에 의하면 건물 한 4만 채 이상이 파손이 되었고, 그리고 사망자가 한 60여 명 이상 나왔고, 또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한국 분이신데, 그 아버지가 46세고 아들이 15살짜리인데, 함께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나오질 못해가지고, 거기에서 압사당해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의 소식도 그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상자들도 있었죠. 그 일 때문에. 자, 그런데 그때 저와 제 아내와 제 딸 세 식구는 그 시간에 그 LA에 없었고 공중에 있었습니다. 공중에. 왜냐하면 비행기 안에 있었는데 그 93년 연말에 한국을 갔다가 그 1월 17일 날 그날 지진 오는 그날 아침에 LA 공항에 도착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진 날 때 공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20여 초 동안에 그 땅을 흔들었을 때 그 경험은 저희 식구들이 못했죠. 그래서 이제 LA 공항에 내리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공항 분위기가 썰렁한 거 있잖아요. 이상하다. 근데 공항 기내에서 LA에서 지진 났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썰렁해요. 그리고 우리를 비껴보기로 한 아버지하고 또 동생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되는 거야.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지진이 새벽에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리가 무너지고 길이 다 폐쇄되고 집들이 다 붕괴되고 이러니까 교통이 혼잡해가지고 오는 시간도 예측할 수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그때 그 직접적인 그 경험은 못했지만 와서 이제 그날부터 시작해서 계속되어지는 여진이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여진이. 근데 여진이 그때 있을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소리 자체가 무서워. 그 소리 자체가. 그리고
흔들리면서 집이 막 요란을 떨면서 그럽니다. 근데 좀 세게 오는 여진이 오면요, 있지를 못해, 집에서. 그냥 확 튀어나가야 됩니다, 바깥으로. 그래서 그냥 확 바깥으로 나가서 흔들리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잠잠해지면 이제 또 들어오고. 그래서 여진이 뭐 자다가도 새벽에도 있고, 낮에도 있고, 계속 그 후에 여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섬기던 교회는 그 바로 근원지, 노스리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섬기는 교회도, 그 건물도 금이 많이 갔고, 뭐 유리창도 깨지고, 또 어떤 조그마한 건물,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지는 건물들이 있는데, 건물은 아예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진 보수 공사를 또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그 지진 근원지 근처에 다 살았기 때문에, 그때 그 새벽에 그 악몽을 증언을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야, 정말 무섭더라고요. 바로 그 근원지니까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아침에 캄캄한데 자기들이 새벽에 뭐 4시 반이니까 한밤중 아닙니까? 그런데 비몽사몽 간에 일어나가지고 흔들리니까 막 소리가 나오려니까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모든 가구들이 다 앞으로 쏟아져, 앞으로. 다 앞으로 넘어지네, 앞으로. 그리고 이게 울퉁불퉁 이렇게 집이 이렇게 하니까 나가고 싶은 생각과 마음은 있는데 나가지를 못한다. 나가지 못하겠더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잠잠해질 때 이제 나오게 됐다고 부르시는 이제 증언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 6.7의 강도는요, 대단한 강도입니다. 그래서 그 LA에서는 집을 건축할 때 지진이 항상 있기 때문에 지진 공법을 사용해서 빌딩도 짓고 집도 짓고, 그래서 다 집이 낮아요. 학구방 같이 다 집이 낮아요. 캘리포니아 집들이, 높은 집들이 없습니다. 지진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짓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6.7의 그 강도가 멕시코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지역에 그 똑같은 강도로 났으면요, 아마도 거의 다 건물들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그래도 지진을 대책하는 그런 공법으로 건물들을 짓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한국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한국 같으면. 한국에 6.7의 지진이 거의 없지만, 혹시 6.7의 그런 강도의 지진이 난다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 백화점도 무너져, 상품. 그죠? 가만히 있는. 또, 가만히 있는 성수대교도 그냥 무너져.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6.7로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는 것들도 무너지는데,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진이 없는 게 참 감사하죠, 한국. 94년도에 1월 17일에 그 피해 사진을 조금 제가 픽업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 교회,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3분 거리로 안 돼요. 노스리지 주립대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립대학의 주차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3층 건물인데, 3층 건물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사진으로 보면. 뒤로 자빠져버렸어요, 그냥. 자빠져버렸어. 그리고 이제 그 건물들 중심에 이제 이런 건물들이 어떻게 되냐면 층계나 뭐 이런 것들이요, 다 막 꼬이고 깨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거기다가 이게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하고 이제 그 북쪽으로 가는 그 이제 거기에서 가는 프리웨이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14번도 있고 5번도 있고 이제 있는데, 거기에 그 14번 프리웨이가 그 오버패스 하는 그 다리가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붕괴가 되면서 새벽에 그 모터사이클을 타고 그 순찰하던 경찰이 뭐 지진 나는 줄은 뭐 흔들리니까 가는데, 그냥 가는지 저게 그냥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 그냥 거기 그 즉사했습니다, 즉사. 그래서 순직을 하게 되었죠.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이 있고, 또 아파트도 성한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다 금이 가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망한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서 압축이 돼가지고 압사당하신 이제 그런 분들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도로 상황도 보면 도로 상황도 이렇게 막 벌어지고 깨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 알지만 정말 지진은요,
무섭고 좀 끔찍합니다. 이런 재앙이 참 무서워요. 물론 쓰나미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쓰나미가 더 무섭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죠. 또 산불로 피해를 본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산불이 더 무섭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스리지 지진을 경험한 사람은 그 현장에서 그 근원지에서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지진이 그렇게 무섭고 힘드냐 하면 여러분 뭐 산불도 무섭고 참 어려운 거죠. 또 홍수도 그렇고 쓰나미도 그렇고 참 그런 것이 우리를 피해를 줄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 흔들리는 것만큼 힘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다가 모든 기반을 올려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의 기초가 다 이 땅에 있잖아. 근데 이 기초가 내가 올려놓은 모든 기초가 다 흔들려 버리니까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위협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를 위협합니다. 힘들게 하죠. 지금 어렵잖아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아니면 삶 속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힘든 거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나는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그렇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삶의 기초를 흔드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거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만일 내 삶의 기초를 흔드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른 차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인생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삶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이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다가 놓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기초는 어디냐? 내가 정말 내 삶의 터전에 어디다가 내 삶을 올려놓고 거기 기반에다 놓고 터전에 놓고 내 인생을 올려놓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순간마다 생각해야 돼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곳에다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올려놓고 세워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기초에 대해서 내 인생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뭘 삼아요? 기초를 삼았노니 그 다음에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기초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 인생에 기초를 놓겠다. 기초를 놓겠다. 근데 그 기초가 뭐예요? 한 돌이래요. 돌. 어디에다 둔다는 거예요? 시온에다가 둔대요.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뭐 예루살렘을 일체적으로 의미하겠지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있는 곳이죠. 거기에 기초를 놓는다. 근데 어떤 기초냐? 하나님께서 이미 테스트한 영어에 보면 뭐라 그러죠? 테스트드? 영어에 보면 그죠? 테스트드 스톤이죠. 이미 검증이 된 그런 돌이다. 그리고 또 귀하고 견고한 돌이다. 그래서 precious cornerstone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sure foundation. 확실한 기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이는 그랬잖아요. 돌을. 아니, 우리가 돌을 믿습니까, 지금? 아니, 하나님은 왜 돌을 믿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한 돌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초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당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기초돌을 세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우리는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하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겉으로 보일 때는요, 뭐 별 다른 것이 없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돈 벌고 다 똑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는 뭐예요?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의 삶을 올려놓은 기초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삶의 기초를 두고 자기의 삶을, 인생을 거기다 올려놨느냐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삶의 기초를 어디다가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시험하셔서 테스트하셔가지고 확실하고 견고한 그 기초돌로 세우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다가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하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꾸 반석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여호와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위라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바위다 반석이다라는 말씀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변함없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석이라고 할 때 그 반석은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한자로 만세 반석이라고 그래요. 왜?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기 때문에, 1000만 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다르지 않은 그 돌이기 때문에, 그 바위이기 때문에, 반석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고요? 만세 반석이라고 그래요. 물론 만세 반석이라는 용어는 안 나와요. 그러나 한문으로 따지면 만세 반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따지면 뭐죠? Rock of Ages,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사야는 선포해요. 우리 한번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영원한 반석이다. Rock eternal이에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NIV에는 여호와를 야훼로 쓰지 않고 자화바로 쓰지 않고 다 Lord로 썼어요. Lord. 주님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광야 자체가 위험이죠. 그런데 그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지켜주셨죠. 인도해 주셨죠. 또 전쟁 가운데 더 있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정복 때부터, 그죠? 그래서 그 전쟁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위와 같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보호처가 되시기도 하고, 요새가 전쟁할 때 요새가 필요하거든요. 요새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하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반석이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몇 분만 소개해 볼까요? 먼저 요셉. 요셉도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여호와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요셉이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의 반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보라, 내가 한 장소가 여기 있다. 근데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한 장소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해요? 그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어디에다가 둔다고요? 반석 틈 사이에다가 둬서 너를 덮겠다는 거예요. 너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내가 거룩한데 너는 나를 보는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 틈에다가 너를 넣어놓고 내가 덮어서 너를 지키게 될 테니까 너 그 반석 위에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 얼굴은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의 경험을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으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졸지 마시고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반석으로, 자기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또 전쟁에서 자기가 숨을 수 있는 요새로, 또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뿔로
전쟁에서 또 무기를 막을 수 있는 방패로, 그리고 정말 적들이 쳐지도 못하도록 산성이 되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산성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경험이에요. 자기 삶에서 주어지는 경험을 통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만세반석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그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만세반석을 어떻게 했다? 거절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편 118편 21절, 22절에 말씀이 나오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뭐가 돼요?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약에서 참 많이 인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건축자가 버린 돌, 사실은 그 돌이 사실은 모퉁이 돌이고, 사실은 그 꼭 필요한 돌, 인생에 자기의 기초를 삼아야 되는 돌인데 그것을 거절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에 와서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머릿돌이 됐다고 하니까, 조금 건축을 아시는 분들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나면 머릿돌은 뭐예요? 그 현관 앞이나 건물 앞에다가 이렇게 비석같이 새겨가지고 몇 월 며칠 여기다가 건물 짓는 걸 시작했고, 언제 마쳤다, 완공은 언제고, 시공은 언제다, 해가지고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건물에 그런 거 있는 거? 예, 그게 머릿돌이에요, 원래는. 근데 사실 여기 머릿돌이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NLT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코너스톤으로 번역. 여러분, 코너스톤이 뭡니까? 이 모퉁이의 이 돌은요,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없으면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건물이 지어지질 않아. 이 모퉁이 돌은 정말 건물에 꼭 있어야 되는, 없으면 안 되는 기초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인데, 이 모퉁이 돌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 두 개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과 또 시편 이 118편 22절의 말씀을, 이 말씀을 두 개를 다 같이 받아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됐다는 게 뭐예요,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초돌을, 한 돌을 시온에 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 설명을 하죠.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리고 글을 믿는 자예요, 글을. 이제 사람으로 나와요, 이 돌이. 그죠? 글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 모퉁이 돌이 뭐가 되냐? 보배가 된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버리고 거절했던 그 돌이 결국은 너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돌이고 모퉁이 돌이 되는데, 너희들은 거절하고 그리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돌을 믿는 자는, 그 모퉁이 돌, 기초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 그것이 보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 돌이 어떤 돌이냐? 바로 설명을 해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 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이제 산돌이 됐어. 리빙스톤이 됐어. 리빙스톤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은 지금 누구를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돌 얘기는 누구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돌 얘기한 건 누구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러면 나도 무슨 돌이 됩니까? 죽은 돌입니까? 산돌입니까? 나도 산돌이 돼서 이제는
이렇게 돌로 짓는, 죽은 돌로 짓는 건물이 아니고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는 돌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산돌이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산돌이 내 안에 오시면 나도 산돌이 되어서 이제는 뭐예요? 산 집을 짓는 거예요. 산 집, 신령한 집을 짓고, 그리고 지금 죽어있는 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도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함께 지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다 된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의 기초에 대해서 계속 성경을 말하면서 그 기초 돌을 바로 네 인생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 기반으로 삼아야 된다. 그 돌이 바로 살아있는 돌이고 보배로운 돌이고 그리고 기초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주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삶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검증된 모퉁이 돌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을 올려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하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뭡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토대가 다르고 기반이 다르고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검증하셔서 귀하고 보배로운 기초돌 위에 대신 기초돌이 대신 모퉁이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을 두었다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딘가에다가 기초를 두고 살아가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살아갑니다. 기초로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기초가 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렇게 여기고 기초로 삼고 살아가죠. 어떤 생각 가지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여기다가 기초 둬도 괜찮을 거라고. It's okay.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괜찮다. 흔들리지 않는다. 든든하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쌓아가는 거죠. 자기 인생을 쌓아가.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 얹어놓는 거예요. 얹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지금 인생의 기반으로 기초로 삼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라고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자,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그러니까 사망과 언약했다는 게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또 수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월은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정말 깊은 그런 곳이죠. 죽음이죠.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죠. 그것과 맹세해서 우리를 사망이 있는 곳으로 이끌고 않고 지옥으로 끌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진이 와도 뭐가 와도 쓰나미가 와도 몰려와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는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다 올려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 그리고 허위 위 아래에다가 우리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나름대로 나는 이게 괜찮을 거야 하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허위이고 그리고 그것이 다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의를 충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어떻게 한다고요? 소탕하다. 이제 다 소탕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쳐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했던 거와 달라 지금. 그리고 18절에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이제 우리는 사망으로 비꼬고 안 되겠다고 약속한 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패한다. 그리고 수월과도 더불어 맺은 언약 맹약을 그거를 서지 못하는 거라고 다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들에게 어떻게 된다?
밟히면 당할 것이란 말이에요. 네가 기초로 삼고 있었고 네가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는 괜찮을 거야 했던 그 모든 것에 다 밟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돈으로 자기 인생의 기초를 삼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부자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정말 어떤 어려운 것들이 올 때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돈으로 다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건 착각이죠.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죽었습니다. 뭐 그분 병 치료 오래 했습니다. 뭐 수술도 하고 뭐 우리가 아는 대로 그죠? 병원에 오래 있었고 뭐 별 좋은 신약이란 신약은 다 써서 더 오래 살게 해보겠다고 살려보겠다고 그랬지만 그 돈으로 됐나요?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됐어요. 그리고서는 마지막 죽을 때가 되니까 뭐 글을 써갔는지 어떻게인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카톡에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읽어보신 분 있어요? 예, 네, 뭐 삼성 이건희 회장이 뭐 했다 해가지고 뭐 쭉 해서 뭐 그래도 재벌이 했으니까 뭐 대단한 거 있나 보다. 그래도 또 거기에 감동받는 사람은 많더라고 또. 근데 그 읽어보면 전부 후회야, 후회.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실망, 후회.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공감을 해주는 것 뿐이지 뭐. 결국은 뭐 그 사망과 죽음 앞에 또 그 넘치는 그 밀려오는 그 앞에 그가 뭘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예요. 남는 거는 실망과 후회와 절망밖에는 없다 그건.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삶의 기초를 삼은 사람도 있어요. 그 의지로 살아가면 뭐 사망이 안 임합니까?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의 의지가 그렇게 강합니까? 의지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바보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초가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할 때 표현을 잘 하셔야 돼. 그리고 말을 잘해야 돼. 그냥 막연히 괜찮겠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냥 막연히 괜찮겠지. 거기다가 기초 두고 살아. 거기다가. 그냥 뭐 이렇게 사는데 뭐 그냥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거에다가 올려놓고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냥 하나의 낙관이고 확신이지 그것 또한 불쌍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냥 그렇게 살면은 막연히 괜찮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테스트해가지고 검증해가지고서 견고한 기초들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사망을 이길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모든 것들을 능히 우리가 거기다 올려놓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올려놓고 있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 찬송가 중에 188장 옛날 찬송이고 새 찬송가는 494장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만세 반석 열리니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근데 그 찬양을 쓰신 분은 영국의 목사님이 쓰셨어요. 퍼플레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1762년에 그 찬양 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 시를 쓰게 되는 이제 그 동기가 있게 되고 또 그 상황이 있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 되기 전에 가정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름이 있어서 신학을 가서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영국의 블랙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사역을 위해서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 벌판인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너무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막 천둥 번개 치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벌판에 1700년대니까 그죠? 그래서 막 뛰는데 한참 뛰어가다 보니까
앞에 암벽 하나가 보이더래요. 막 비가 오는 중에 천둥번개를 치네. 그래서 암벽 앞에 바짝 하니까 그 암벽에 이렇게 틈새가 조금 보이더래요. 깨져가지고 벌어져 있는 틈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몸을 좀 피해야 되겠다. 이 천둥번개와 폭우를 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몸을 숨긴 거죠, 거기에. 그래서 숨겨가지고서 그 비를 피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천둥번개의 그 무서움에서 더 보호를 받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입을 보면요, PPT에 보면 이게 실제로 그 영국에 있는 거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실제로 그 왁이 있어요. 지금 이 암벽이 있는데 이 암벽에 보면은 그 틈새가 이렇게 깨져 있잖아요. 그래서 벌어져 있죠. 여기에 지금 터플레이디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숨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몸을 피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예수님이 바로 진짜 만세반석이구나 하는 것이 몸소 이제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세반석 되신 예수님이 참 이렇게 예수님 안에 오니까 이렇게 보호되고 어떤 풍랑도 어떤 천둥 지진도 다 이렇게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이 뜨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로마 군병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들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십자가에 처형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창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지 않아요. 죽었나 살았나 확인할 때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다리를 꺾어서 확인을 해요. 근데 로마 병정들, 군인들, 백부장들은요, 성경을 몰라요, 구약 성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대로 다리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들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자기들이 안 꺾은 거야. 그렇죠?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 창으로 찌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 창으로 찔렀어요. 어디를 찔렀느냐?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피가 나오고 물이 쏟아지면서 그 옆구리가 열렸어요. 그것이 보여지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창에 의해서 찢겨지고 갈려진 그 옆구리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만세반석이신 주님 안에 내가 그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체험을 그분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쓴 가사가 뭐냐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한번 우리 가사를 한번 보세요. 보면 그 다음에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흐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창의 허리 찔렸으니까 그냥 창의 허리 찔려서 아팠겠다. 예수님 피 나왔네, 물 나왔네. 그래서 내가 그 피로 용서받았네. 그냥 그 정도지. 내가 그 옆구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신비와 비밀을 알고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재운 다음에 그 옆구리에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여자와 그 아내와 그 아담이 하나가 되게 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 똑같은 거예요. 그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로마 군병이 그 창을 옆구리를 찔렀겠어요? 그 히브리어의 짤라그라고 하는 그 갈빗대, 그 옆구리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신부되어서 연합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창의 허리 상에서 어떻게 됐냐? 물과 피를 흘려서 내가 효업이 돼가지고 정결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끝날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날에 함께 주님과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만세반석 열리니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이 찬양을 쓴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좀 새롭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4절 살아생전 숨쉬고 주도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이 그 옆구리 열어주셔서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만석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이제 그 암석에다가 1956년에 이제 후대 사람이죠.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그 돌에다가 새겼어요. 새긴 내용인데 그 내용을 확대해서 보면 이런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말로 보면 만세반석, Rock of Ages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위는 잘 알려진 찬송가에서 그 이름을 따왔는데 1762년에 폭풍 가운데 깨지고 갈라진 이 바위 틈에서 A.M. 터플레이디 목사가 보호되어 있는 동안에 영감을 얻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각인해가지고 그 돌에다가 새겨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초돌로 또 인생의 기반으로, 터전으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자기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다른 데다가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또 상당히 많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기초로 세웠다고 하면서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뭐예요? 만박하고 살아가니까 사단 마귀가 와서 조금만 건들면 그냥 와장창 깨져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야. 세워지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화가 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 그렇게 농락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검증하셔서 우리에게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기초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검증해 놓은 돌이 있어요. 견고한 돌이 있어요. 그 한 돌,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출발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에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좀 당황스러운 여러분의 표정을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초돌이 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뭐 직분과 관계없어요. 교회 다닌 거 관계없어요. 이 시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민할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감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자격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행위의 문제도 아니에요. 뭘 했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 지금 뭐예요?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선택이에요. 내가 그분을 나의 인생의 기초로 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기초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기초로 두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초로 둔 사람은 또한 무엇을 기초로 두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분의 생생한 말씀을 기초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 다 알 수 없어요. 또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날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심판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사실 그거 잘 몰라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천국 가보셨어요? 정말 누가 나한테 자꾸 도전하는 얘기 있어요. 예수님 그 천국 가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천국 가보셨어요? 그런 분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천국 갔다 왔어요? 근데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뻥이 많아가지고 믿지 않는 게 안 믿는 게 좋을 것 같아. 다 뻥이야. 나중에 알고 보면. 네, 아무튼 여러분 천국 안 가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천국 가는 거를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초돌로 두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한번 따져보세요. 말씀 위에다가 내 삶의 기초를 세우지 않고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죠? 약속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심지어는 사망을 통과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에 기초도를 두지 않으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다지지 않으면 천국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구원 우리의 것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돼요. 기초를 둬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지금 상황은 다 몰라요. 천국 어떻게 됐는지,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위급한 상황이 우리 왔을 때 어떤 상황이 될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과 기초를 그 말씀 위에 올려놓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사망의 그 자리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양육반, 1대1 제자반 이 모든 것들의 훈련에 참석하는 거예요. TBC 공부도 함께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말씀에 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나 죽으나 붙들고 살겠습니다. 네, 말씀 가지고 매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왜?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리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다가왔을 때 또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것들을 이기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기초를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해서 창을 찔리시고 피 흘려주신 그래서 옆구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대에서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마지막 후회 없는 인생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당황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 언약에 의해서 그 약속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라이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되 잘 들으셔야 돼. 모든 육체는 뭐예요? 풀이요. 잘 담아주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아름다움, 이 세상에서 뭐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도 예쁜 것도 들의 꽃이다. 그죠? 그래서 7절. 풀은 마르고, 풀이 뭐예요 지금? 그 육체와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다 마르고, 또 그 꽃도 시든다.
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은 실로 뭐다? 풀이다. 그래서 8절 결론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 앞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 얻는 것이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과 어려움들을 이겨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죽음을 통과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각할 때 큰 것까지라도 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 위에다가 다 올려놓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얘기는 우리 삶의 기초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인생의 기초가 되신 산돌이시고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사십시오.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삶이 말씀 안에 위에 올려져 있다고 한다면 다가오는 그런 앞으로의 일들이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불안합니까? 뭐가 그렇게 염려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당대하게 당당하게 사셔서 영원하신 반석이신 만세 반석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또 그 기초 위에,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다 올려놓으심으로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